상한 마음의 치유 시편 27편 1절과 14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두려움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항상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자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모든 어떤 죄의 결과, 우리의 상처의 결과, 또 오늘 저녁에 나누는 이 두려움의 원인, 이 원인을 어디서 찾아보느냐면 결국은 창세기 3장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죄를 지은 인간이 제일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했던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취했던 감정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즉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단절되어졌을 때, 사실 하나님이 죽이러 나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 도끼를 가지고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불렀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어떤 맹수가 이 아담과 하와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두려움의 근간은 어디냐? 바로 이 죄가, 즉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상태. 단절된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모두는 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냥 상태는 누구나 어떤 일 속에서도 다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두려움이라는 이 죄성 속에서의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악한 원수마귀는 사람들을 그 속에서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낙심과 더 큰 절망으로 빠져들게 해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를 전락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김 길버트라는 사람은 5살 때에 자기 엄마랑 같이, 이제 엄마가 굉장히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갔는데 그 엄마가 그 충치를 치료하다가 심장마비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때 그 다음부터는 그 치과를 가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어져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는 못 가요. 그런데 입이 치아가 너무도 망가져가지고 이걸 치료해야 되는데 병원이 너무 두려워서 그가 돈이 있으니까 의사를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내 치아를 치료해달라. 그런데 치료하러 오는 이 의사 앞에서 그가 너무도 두려운 가운데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이 길버트도 그 치과 치료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치과 치료를 하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가지고 치과 치료하면 막 이 그 물이 찌끔찌끔 들어갈 때 괜히 막 으끔으끔하고 약간 사실 속에서 맹한 거라면 참 약간 그런 어떤 두려움은 아니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씩은 다 있는 것은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것보다 지나치게 결국은 목숨까지도 이렇게 위협하더라는 것이죠. 2015년 11월 달에 정영도는 지금도 아마 활동하고 있을 텐데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방송인이죠. 그런데 그가 전격적으로 방송을 중단해요. 그 이유는 불안 장애 때문에. 그는 사실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이지만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실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떠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저 실력 없는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한없이 추락할 날이 올 거에 대해서 너무도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이 지나쳐가지고 이제 공포심이 되어서 방송까지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배를 띄워라 그래가지고 배를 띄워서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를 가는 가운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자기 막 광풍이 막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두려워해요.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게 막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인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진 자들을 미혹한다. 이 말씀을 왜 이 말씀 뒤에 띄웠느냐면요. 믿음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환경에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왜 두려워합니까? 사실은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느냐?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지 아니했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이어서 38장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왜 무책임하십니까? 함께 있으면 뭐합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벌써 신뢰를 안 한 거지요. 예수님이 계시면 이 배는 파선할 수 없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띄우라고 해서 띄웠고 또 예수님도 여기 함께 계셨고 그러면 분명히 목적지로 갈 거야 라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냥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보면 물의 사람이 아니에요. 뱃사람이 아니에요. 목수예요. 배는 이들이, 바다는 이들이, 물은 이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더 잘 아는 그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을 동원할 때 이 물결은 평범한 물결이 아니다. 배가 파손되어져서 끝날 물결이다라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보다 자기의 경험과 환경에 대한 믿음이 더 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환경에 대한 믿음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죄의 근간인, 죄의 속성인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들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그 짐 길버트처럼 그가 어머니가 이 치과 치료하면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는 거기서 겁을 먹고 두려움을 먹었어요. 만약에 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또 다른 지식을 갖고 있다라면,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치과 치료 때문에 아니라 심장이 연약해서 아니면 지병이 있으셔서라는 다른 지식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이가 망가질 정도로 또 과도하게 자기가 두려워해서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죽는 지경까지는 안 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짐 길버트처럼 그렇게 과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반응들, 저도 종종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때로는 어느 한순간은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막 어둠처럼 그 저녁이 해가 지면 어둠이 쫙 깔려서 막 밀려오는 것처럼 그냥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가정이 바뀝니까? 갑자기 교회가 바뀝니까? 갑자기 어떤 삶이 바뀝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빛이 쫙 들어오면, 믿음이 확 들어오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과 올해 제일 많이 경험한 영적인 경험은 평안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만큼 제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물결이 자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결국은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것이다. 그것이 원인이다. 즉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과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온전히 되어지면 두려움은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빛이 그 두려움을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딱 켜지면 저항 없이 어둠은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 이들이 제자들이 물을 퍼내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국은 주님께서 말 한마디로 바다야 잠잠하라 그대로 잠잠해져요. 결국 주님만 믿게 되어지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왜 창세기 15장에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역시 여기도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 나이를 대충 85세로 짐작합니다. 즉 75세의 약속을 받고 자녀들을 해와 달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기 상황은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고 아내의 상황도 더 안 좋아진 가운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두려움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큰 상급이신지 나의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신뢰하지 않고 자기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삭을 하나님께로 바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 이제 네 믿음을 내가 알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는 그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식 앞에서 칼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그냥 억지로 칼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너 믿음이 있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이미 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상황이 가도 내 자식이 죽어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던 새로 태어나게 하시던 역사를 이루실 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식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졌을 때 고백하는 것인데 저는 27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다윗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사실 압살롬 그냥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세력을 모아서 이제 왕궁을 다 멸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근데 그것이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아니라 원수, 오히려 사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좀 더 쉬웠을 거예요. 같이 칼을 들고 세력을 모아서 싸우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에요. 사실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이 밤에 자주 말하고 있는데요. 상처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냐? 가정, 교회, 가까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사실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안 볼 사람, 아니면 한방 싸우고 끝날 사람이면 믿음이 이거 뭐가 모르겠다. 가서 한번 확 질러보고 오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야. 안 볼 수가 없어. 계속 봐야 돼.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내 양심상 그걸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싸울 수는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랬을 때에 오는 그런 두려움. 어떡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텐데. 다윗이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들, 거기 척도 많았었잖아요. 척들도 죽고 충성했던 사람들도 다 죽어요. 한 사람의 문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 한 교회의 직분자, 한 교회 목사가 되어졌을 때의 두려움이 그거예요. 그냥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되어졌을 때, 내 가정이 전체가 문제가 되어졌을 때 막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앞에서 남았던 것이 결국은 가족의 문제든 가까운 사람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두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27편의 다윗이 이긴 방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겼고 그 문제까지 해결하고 나갔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27편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 속에서도 다가오는 두려움, 우리 속에서 어렸을 때였던 그런 일들, 트라우마든 무엇이든 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주춤거리면서 두렵게 만든 것을 앞에 27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겨내어서 회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예, 사실은 아직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압살롬과.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도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도 분명히 쉬웠던 환경이 아니었었거든요. 어려운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라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내 가정의 일은 관여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어떤 지구적인 일들 그런 일, 큰 일들만 하고 내 사소한 일은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내 사소한 일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관심을 가주시고 다 관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그분은 빛이다. 그래서 10절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말해요.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나를 책임지는 아내보다 더 가까운 게 사실은 남편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자식보다 더 가까운 것이 부모이지. 자식들은 부모를 배신하고 사랑하는 연인관계도 그 사랑이 식으면 오히려 원수가 되어지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챙겨요. 근데 끝까지 자식을 챙기는 그 부모조차도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신다. 지금 내 자식이 반역을 하고 내 친한 친구들이 반역을 같이 모의해가지고 지금 나에게 쳐들어와서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또 나를 너무도 두려워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사실은요, 신앙은 경험입니다.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두려움 앞에 넘어져요. 다윗이 정말 이 시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현장에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밤에 마음이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 감정은 평안함이에요. 그 평안함을 내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난 수개월 동안 경험 중에서 주님께서 그때그때 도와주셨던, 그때그때 은혜를 베푸셨던 확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거예요. 어린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좀 더 여유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 산전수전을 겪고 이겨왔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그래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약간 여유로워요. 그런 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전혀 없으면, 아까 제자들도 경험이 그들의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경험보다 뛰어넘는 더 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그냥 넘어져요. 다윗은 사실 이런 모든 경험을 사울을 통해서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감사함으로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분명히 이 일주에 주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두려운 것은 내 아들 압살롬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두려운 것은 사실은 사울에게 쫓기고 다닐 때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광야에서도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주님,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다윗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함으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될 일,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지나친 일이 아닌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졌을 때 두려움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이겨야지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두려움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치고 난망할수록 더 예배로 오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그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 속에서 어떻게 말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막 기도하고 떠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네 집에 가서 있어? 없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얼굴을 찾는 것. 우리의 기도는 바로 기도의 끝은 어디냐?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응답을 얻어낼 때까지. 우리가 왜 기도하고도 두려워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목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내 한만 다 풀이해놓고 내 이야기만 다 해놓고 주님의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에게 그렇구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치원에서 봉암에서 이 세종으로 이렇게 이전했을 때 항상 그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느꼈었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때가 이르매 이루신다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비록 이게 막 꼬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해결될 때가 있구나. 그때까지 내가 인내하면 참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나갔을 때 때가 되어지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다윗도 바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이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지금 압살롬이 오고 있는데 압살롬이랑 싸울 계획을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내가 혹시 두려움 때문에 이 기도를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이것에 허부적거릴까봐 이것을 더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끝까지 내가 기도했을 때 부모는 때로는 들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을 지켜주고 싶지만 지켜줄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끝까지 지켜주시는 확신으로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함,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에 대한 분명 믿음과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주목합니다. 원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기보다 주님께서 그 평탄한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겨줘요. 사실 다윗의 시편에서 사울을 향하여서는 때로는 상당히 분노, 토하는 기도, 토하는 고백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도 살고 나도 살았으면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시편에서 또 그려집니다. 12절이요.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내 생명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계속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이요.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참,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지켜주실 건데 너 왜 이렇게 불안하고 떨고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건데 왜 너 두려워하고 있어? 기다려.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때가 되어지면 응답해 주실 건데, 내가 사울에게 도망갔을 때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했어? 그것은 아니잖아. 그러나 기다렸더니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원수로 갚혀주었고 왕으로 세워줬다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신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아까 제자들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환경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보다 더 위에 있으면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보다 작은 겁니까? 문제보다 믿음이 작으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문제보다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은 저 문제보다 크시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는 그것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크시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전도를 안 하는 사람과 전도를 하는 사람,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과 선교 현장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 누가 더 많이 두려움을 느낄까요? 상황적으로는 전도를 하고 있는 그 당사자, 선교 현장에 있는 그 당사자가 두려움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두려워해요. 전도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두려워해요. 오히려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우리 정말 두려울 때는 주춤거릴 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리자. 그래, 사나 죽으나 어차피 내 인생 주께 맡긴 거, 목회자로 내가 주님께 산다고 하는 거고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그래, 사나 죽으나 일을 하자. 주님께서 내 가정 택하셨다라면 그래,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나 죽으나 내 가정 맡겨버리자. 내 자녀 내가 다 키울 수 없어. 주님께 맡겨버리자. 그냥 다 맡겨버리고 쑥 나가버렸을 때 그때 평안함이 와요. 근데 이거를 달달달달달 붙잡고 있을 때, 내가 책임지려고 했을 때,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아닌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뭔가 이루려고 했을 때, 전도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을 때, 선교를 내 방법으로 막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막상 내 방법으로 안 된다. 주님께 맡기고 가버리자. 가면 실수를 해더라도 결국 주님께서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일으켜주신 자리에서 다시 새 힘을 주셔서 거기에서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으로 믿고 나가면 내 혈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두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창세기에서 봤듯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를 멸하시러 오셨고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결국은 감정이 막 요동하지 않도록 감정도 잡아주시고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원수 같은 그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랑까지 주셔서 결국 이겨내게 해주시는 그분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디서 두려움이 들어왔냐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두려움에 있다라면 결국은 내 속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두려움보다 문제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두려움은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여도 사랑 자체가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빛이 자연적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사로잡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